어떤 목사님이 병원을 신방했습니다. 병실 침대에는 권사님이 한 분 누워 계셨습니다. 병은 깊어졌고 몸은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손에는 꼭 쥐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낡은 성경책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권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이 말씀이 여기까지 나를 붙잡아 주었어요. 성경을 펼쳐보니까 곳곳에 밑줄이 치어져 있고 눈물 자국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페이지는 너무 닳아서 거의 이제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권사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결국 남는 것은 이 말씀뿐이에요. 내가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기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붙들고 싶은 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책이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책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읽을 때 위로가 되고 붙잡을 때 힘이 되며 순종할 때 삶이 변화되는 책이죠. 바로 성경책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말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성경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깊어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이제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빌립보에서 당한 채찍질과 착고에 채이는 등으로 인해서 많이 상하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전체의 수도였으며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또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고 물론 유대인들도 그곳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여기서 자기의 관례대로 했다라는 말은 평소 자기가 하던 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말이죠.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회당이 있는 도시에 가면은 제일 먼저 회당에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3주 연속으로 안식일에 가르쳤다라고 하는 뜻인지 아니면은 띄엄띄엄해서 세 차례를 가르쳤다라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의 일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2장에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짐을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재정적인 지원도 바울의 선교에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야말로 바울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다른 교회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날 누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할 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시간은 3주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길고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3달 정도 머물러 있었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다라고 본문이 말씀합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은 성경의 말씀을 뜻을 풀어 이제 설명하고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을 증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설명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경 해석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울이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철학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을 넘어서 구원을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지혜서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죠. 성경 전체는 한 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질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어떻게 예표하고 있으며, 지금 들려지는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는 많이 듣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는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몇 시간씩 유튜브는 열심히들 봅니다. 그러나 성경책은 몇 주간도 떠들어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뉴스는 우리가 자주 읽지만 말씀은 읽는 일은 자꾸만 뒤로 미룹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기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가능하다면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리키는 성경의 강론을 들은 사람들의 이 반응이 어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부인은 당시 사회적으로 유력한 지도층 남편을 둔 여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상류층의 여인들에게까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성경을 강론하며 강론한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질투하며 바울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포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꼭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바울과 실라가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본 이 유대인들의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두 선교사가 회당에서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가르침에 대해서 선포한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바울과 실라가 이방인들 가운데 인기를 누리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대교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하는데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기독교에 입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질투의 화신이 된 것이죠. 이들의 질투는 마음의 질투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임을 가졌던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바울과 실라를 찾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백성들에게 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백성들은 자유도시인 데살로니가를 통치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온 도시를 뒤숭숭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오히려 그 모든 책임을 바울과 실라에게 전가해서 재판에 회부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할 책임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지금 막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보다 이방인들에게 더 인기를 누리는 것을 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이방인 전도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방인들이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가 이방인들의 호감을 사는 것은 더더욱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아주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우리 중에도 이런 못된 습성이 있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다른 교인들에게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어떤 새로운 교인이 들어와서 인기를 얻으면은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어떤 한 교인을 질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부는 단순히 이 바울과 실라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고 거부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옛날에 쓰여진 책이니까 우리가 몰라도 된다. 그러니 그것을 꼭 믿을 필요가 없다.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진리가 다 따로 있다.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일입니다. 아예 성경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위험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힘든 일은 나에게 없어야 하죠. 그렇지만 그러다가 일이 이제 잘 풀리지 않게 되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말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항상 편하게 해주는 예수님,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 내 인생을 문제없이 만들어주는 그런 예수님만을 믿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어낸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경보다도 내 생각을 더 믿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앞서 있지는 않았는지요?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불편한 말씀이 나오면은 애써 외면하거나 피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들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한 폭동으로 끌려간 야손과 형제들이 이제 보석금을 걸고 풀려났는데, 풀려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울과 실라 일행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내보내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급히 탈출해 온 것이죠. 베레아 지역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도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본문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숙한 신앙의 본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더 너그러웠다라는 말은 단순히 베레아 사람들이 성격이 더 좋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편견 없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무조건 믿지도 않았고 무조건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해주면은 성경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이 옳은가를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맹신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목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 분별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가 실수를 하거나 말씀이 아닌 의견을 말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분별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은 설교를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설교를 분별하는 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분명히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최종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조사하다, 깊이 탐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교하고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이제 나오죠.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을 물론 우리가 많이 읽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조금씩 날마다 매일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에 대해서 추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균형 있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입니다. 바로 이것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입니다. 저도 날마다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하여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번에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성장해야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상고해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죠. 같은 설교를 들어도 간절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형식적으로 듣는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본문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새마음교회도 간절함으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깊이 상고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집에 가서는 성경을 열어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 신앙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말씀 생활이 더해져야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설교 듣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할 때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을 반드시 읽으십시오. 그리고 짧게라도 읽은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읽은 말씀대로 한 가지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신앙은 작은 순종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빚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로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경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 가운데로 걷게 해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른 소리들을 들려주고 있지만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향한 사랑을 더욱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